자, 어제 지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옥은 바깥 어두운 곳이라 했습니다. 그래요. 지옥은 불 가운데 가장 뜨거운 불입니다. 불이 더 이상 뜨거워질 수 없을 때 나타나는 불꽃이 까만 불꽃입니다. 지옥은 까만 불만이 있는 어두운 곳, 캄캄한 곳입니다.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목욕탕은 너무 뜨거우면 내가 문 열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나 지옥은 한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해야지 일단 지옥에 들어가 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생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생명은 내 생명입니다. 부부 이전에, 자식 이전에 가장 먼저 내 영혼입니다. 내가 먼저 지옥에 안 들어가야 합니다. 몇 해 전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갔었는데 그 집 애기 엄마가 그래요. 애기 2명이 아직 어렸었는데 애기 둘이 교회 잘 다녀서 천국 가면은 자기는 지옥 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옥이 뭔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지옥을 그냥 조금 고생하는 낭만적인 곳으로 생각하시면은 큰 착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100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야지요.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지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희생이 아닙니다. 천하의 바보 멍청입니다. 내 생명하고 이 땅의 그 누구 생명하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한 생명은 전 세계 60억 생명을 다 합쳐도 바꿀 수 없어요. 그만큼 내 한 생명은 귀중합니다. 내가 있어야 남이 있지. 내가 없으면 모든 게 헛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먼저 구원받고 내가 가장 먼저 천국 가야 합니다. 구원의 가장 1순위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구원의 1번 타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2순위는 누구인가? 구원의 2순위를 꼽으라면 자녀입니다. 부부 이전에, 부모 형제 이전에 자녀가 2순위입니다. 자녀는 인간적으로도 다 자랄 때까지 부모가 책임져야 합니다. 결혼할 때까지는 부모가 먹여주고 키워주고 공부시켜주고 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부모가 1차적으로 그 신앙을 책임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2순위입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 보면은 자녀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잘 만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부모를 잘 만났다는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70점, 80점은 따고 들어갑니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떡도 떡 나름이지 정말 이것은 이게 웬 떡이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희미한 부모를 만난 자녀들은 정말로 불행합니다. 위로 할아버지 할머니도 희미하시고 그 밑에 엄마 아빠도 희미하시면은 정말 그 자녀는 불안합니다. 구원받기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가문의 한 분이라도 신앙에 대들보가 계신다는 것은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많은 이상가족이 발생합니다. 그 가운데 부모 형제 이상가족도 있고 부부 이상가족도 있고 자녀 이상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 팀 이상가족 중에 누가 가장 가슴을 치겠습니까? 당연히 자녀 이상가족입니다. 자녀 잃은 슬픔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2순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가 가장 힘이 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감히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기도의 힘을 가지신 분이 할머니와 어머니입니다. 모성애를 가진 이 두 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능력은 정말 위대합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태껏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감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우리 어머니를 너무 잘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나이 어린 처녀 적에 어떻게 눈이 새파란 외국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웬 떡입니까? 그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우리 어머니에게 전해졌는가? 어떻게 그 처녀가 우리 어머니가 되었는가? 전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오게 하시고 또 이제는 청년이 된 두 남매를 든든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기도 많이 하신 대구 삼덕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새벽기도 다녀오셔서 그 옛날 단칸방 한꺼번에 누워 자던 방에 다시 들어오시면은 거기서 2부 새벽기도 하셨습니다. 자녀들 이름을 위에서부터 쭉 부르시며 자녀들을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막내인데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막내인 제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르시며 기도하실 때에는 항상 울먹이셨고 어느 형제들 가운데서도 제 기도가 가장 길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에 늘 잠이 깨었고 저도 어린 마음에 울면서 그 기도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금년으로 21년째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도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것 보세요. 우리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 소리가 너무 듣고 싶습니다. 21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그 목소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나서 어느 날 밤에 날 위해 그렇게도 생명 걸고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 기도 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밤 야경에 저 혼자 소리내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도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가 못 견디게 그립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의 위력을 아시나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고 위대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기도 앞에 깨어지고 돌아옵니다. 비록 자녀들이 아직은 철이 없어 깨닫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저들이 자라서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후손이 복받고 가문이 복받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자녀의 복, 가문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돌아가서 왜 모든 인간은 죄인인가? 두 가지만 더 살펴보십시다. 그 첫째로 인간은 본질상 죄인입니다. 의가 본질적으로 없습니다. 검은 볼펜에서는 계속 검은색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검은색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다른 색이 안 들어있고 검은색만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있는 검은색만 나옵니다. 인간의 마음은 마치 검은색 볼펜과 같습니다. 흰색이 본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죄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밖에 없는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죄인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신칭의,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진짜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죄인입니다.
결코 의인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꾸라지가 하나님의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미꾸라지를 보고 판결하십니다. 선포하노라. 넌 이제부터 가물치다. 꽝꽝꽝. 하나님은 최고 재판장이십니다. 이 재판의 결과를 아무도 뒤집지 못합니다. 그 한 번의 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분명히 미꾸라지인데 하나님이 가물치로 법적으로 선포해버리면 가물치의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가물치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미꾸라지가 가물치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미꾸라지는 끝까지 미꾸라지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가물치로 통용이 됩니다. 미꾸라지가 감히 가물치 폼을 잡으며 가물치 행세를 하며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화투를 치려고 보니 팔광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흑사리 쭉대기가 한 장 더 있습니다. 그래서 흑사리 쭉대기 한 장에다 붉은 달을 그려놓고 이것을 팔광으로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흑사리 쭉대기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그 흑사리 쭉대기가 팔광 폼을 잡고 하루 종일 팔광 행세를 하며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죄인은 끝까지 죄인입니다. 결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재판석에서 선포하노라. 넌 의인이다. 꽝꽝꽝. 이렇게 재판을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꼬락서리는 죄인인데 감히 의인 폼을 잡고 의인 행세를 하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의인으로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흑사리 쭉대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끝까지 흑사리 쭉대기가 있고 팔광 행세를 하는 흑사리 쭉대기가 있습니다. 죄인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끝까지 죄인이 있고 용서받은 죄인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 이 죄인이 바로 법적으로 의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방법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모든 인간은 죄인인가? 감기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감기에 걸렸어요. 자, 9살짜리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9살입니다. 이 아버지가 10년 전에 죽었다면 이 아들도 10년 전에 아버지와 같이 죽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죽었습니까? 아버지 허리 안에서 아버지 죽을 때 같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면 이 아들도 교통사고로 죽었고, 아버지가 암으로 죽었다면 이 아들도 암으로 죽었고,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었다면 이 아들도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아버지 허리 안에서 아버지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죽었을 때 모든 인류도 아담의 허리 안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아담이 죽었던 그 방법대로 아담과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고 암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선악과 따먹고 같이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인류는 감기에 걸린 것이 아니라 죽음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리면은 감기 증상인 콧물, 기침, 열이 나듯이 죽음에 걸리면은 죽음의 증상인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리면은 콧물, 기침, 열은 자기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기침 안 하려고 해도 기침이 나옵니다. 감기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에 걸리면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쳐도 죄가 튀어나옵니다. 죽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 그대로 바울이 외쳤습니다. 반대편으로 외쳤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죽을 때 바울 자기도 같이 죽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 당신 그때 어디 있었는데? 바울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때 예수님 허리 안에 있었노라. 내가 예수님과 그때 운명을 같이 했노라. 예수님 암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도 그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내가 왜 죄인인가?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빨랫감이 없는 집은 세탁기가 쓸데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이 되어야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